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쉬고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또 코로나인데 이렇게 또 오셔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 자리에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또 전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의 옷깃을 여미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3부 예배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50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자들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과 온라인 예배의 자리에 한 마음으로 모여 경배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코로나와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연말에 보합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강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대학 입학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합의 자손들에게 지혜, 명철과 분별력을 주셔서 소원하는 대학 합격의 축복을 주옵소서. 각종 고시와 취업의 문도 활짝 열려 골라서 가게 하옵시고 평안한 직장의 축복과 진행 중인 사업이 형통케 하옵소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친히 의사가 되어 육과 영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은혜의 신방이 오늘 예배 자리와 병상 그 자리에 이루어져서 각종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보합의 태아와 산모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보합교회 설립 70주년을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하듯 기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대 김홍순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설립하신 그 목적대로 지역과 나라들의 십자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주차장 공사가 계획대로 사고 없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지역 개발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지역과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양질의 더 많은 선교사와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는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신실한 일꾼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위기인 이때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동성애, 우상숭배, 성공주의, 공산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단 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보합의 권속들에게 말씀에 있는 약속의 축복들은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저주들은 피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보합의 성도들을 항상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89면을 책갈피로 해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교대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다 같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뒤에 있는 헌금함에 내주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보합의 권속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온라인 자리와 예배당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본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 일터를 위한 기도의 제목, 교회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다 주님 안에 연합돼서 100배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성도를 신방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고도 드리고도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드린 손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지만은 우리가 유튜브에 띄워져 있으니까는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오류가 있으신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온라인 자리, 예배당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5단계이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주일 학교와 차량 운행이 우리 27일까지 일시적으로 중지가 됩니다. 이후의 상황을 봐서 이거는 추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유병주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권이 되겠습니다. 12월 교회 행사, 사실 많은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성탄절은 교육부 발표회와 칸타타가 아마 없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참으로 쓸쓸한 성탄절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 가장 좋은 것이기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 주시고, 4번에 보면은 2021년도 일꾼 표와 구역 편성표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혹시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5번에 보시면은요, 직분자들께서는 전체 모든 직분자들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유튜브 보합교회에 직분자 교육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교육을 다 이수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임 서리 집사님들은 필수로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김경균, 김형문, 손유성, 이용훈, 임지훈, 지동현, 허영수 7분이 되겠고요. 여성은 구빈나, 김민주, 김보귤, 온정미, 임진경, 한영,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 13분은 꼭 온라인 교육을 하시고 교육자에게 체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주 꽃꽂이 가정 우리 천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꽃꽂이로 또 매주 이렇게 수고를 어려운 때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7번에 보시면은 연합여전도의 여름 수련회가 취소가 됐었죠, 올해. 그래서 내야 될 회비가 있다 그럽니다. 평생 회비, 세터민 헌금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기 가서 아마 내야 되는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못 냈기 때문에 우리 전도회 임원들께서는 그거를 좀 내달라는 우리 연합여전도회의 광고 내용입니다. 8번에 보시면은 지난주 우리 성경 보급 운동인 기도원 협회 우리 그 75만 6천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액 송금했습니다. 우리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9번에 보시면은 봉사자 2021년 봉사자 모집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10번에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시다가 보셨겠죠? 많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콘크리트까지 이렇게 부었는데 이제 다음 주가 아니면 다 마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까지 잘 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오픈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차장 우리가 이 또 지역에 하나님 주신 또 이것도 사명이다 생각을 하는데 좀 확장되면은 교회도 유익이 되겠지만 지역에서도 또 유익이 되겠죠.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공동의회 후에 당회실에서 재정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코로나 시대에도 행복이 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복이 올 수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스승인 고능선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백범 일지에 나와 있는데, 가지를 잡고 나무를 오르는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벼랑에 매달려 잡은 손을 놓는 것은 가히 장부의 일이라 말할 수 있다. 사람들은요, 꽉 잡아야, 소유가 많아야 행복한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지도를 할 때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제 저랑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했어요. 그 청년이 유명한 맥주 회사에 광고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광고를 수주받기 위해서 광고 회사들이 로비를 하는데, 그 젊은이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얼마 주겠다, 뭐 거의 20년 전인데 뭐 큰 액수겠죠. 그런데도 그 젊은이가 저한테 간증하기를, 목사님, 제가 거절했습니다. 참 제가 속으로, 젊은이가 그 돈의 유혹을 떨치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 젊은이는 그 돈보다, 물질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는 그런 가치관, 신앙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과연 사람은 물질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만 행복할까?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미국의 대단한 부자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1년, 2년. 아마 법정적으로 행방불명이 얼마 이상 되면은 사망이 이게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사망 요건을 딱 이렇게 채우고 나서 그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친척이 없는 거예요. 친척이 참 멀리 사촌, 하여간 먼 친척 조카가 유일한 상속자예요. 졸지에 얼굴도 모르는 삼촌에게 거액을 유산을 받게 돼서 그 집에 가서 사는데, 너무 집이 넓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비밀 장소를 하나 발견해냈는데 철문이 탁 막혀져 있는 겁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열어달라. 탁 따고 들어갔더니 깜짝 놀라게 돈이며 달러며 금이며 은이며 보석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오래된 시신 한 구가 해골이 돼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바로 그 해골이 그 행방불명된 먼 친척 삼촌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거기 갇혀서 죽었는가 하니, 도둑이 들면은 못 나오게 하려고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못 열게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만 실수로 안에 있다가 문이 닫혀가지고 굶어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거다, 내가 그 돈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을 도로 찾게 되면은 너가 준비한 그 수많은 창고에 들어있는 그 금은 보석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참 그런 것 같아요. 붙잡고 있는 게 용기가 아니라, 꽉 움켜쥐고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놔주는 것. 정말 용기 있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손을 놓을 줄 아는 사람,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누가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게 살 길인 줄 알고 꽉 붙잡고 있는 그 절벽의 가지를 누가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절벽에 어떤 사람이 발을 헛디뎌 가지고 매달렸는데, 간신히 나무를 잡고 매달리고 있는데
너무 한적한 곳이라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정말 더 예배 열심히 나오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세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진짜냐? 너무나 그냥 반갑고 살 길이다 생각하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 믿어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잡은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스럽잖아요. 뭐라고요? 하니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네가 그 나뭇가지 잡고 있는 너의 그 손을 놔라. 그 사람이 가만히 고민하다가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과연 코로나 시대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 첫 번째로 나를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를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참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이었죠. 부자였죠. 유명했죠. 인기 있었죠. 최아무개 씨라고 오래전에 그 여성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한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뭐 남편과의 문제, 여러 인터넷에 댓글이 악플이 막 달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라. 살아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오냐 어려움이 오냐 죽어버려라. 죽음으로 피해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가장 행복 지수가 1위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방글라데시입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를 10일을 다녀왔는데 거기 제2의 도시라는 치타공이라는 도시를 갔어요.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그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홍수도 많이 와요. 이 홍수를 이게 막을 길이 없으니까 1년에도 몇 번씩 홍수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사람들은 말입니다. 정말 참 가난해도 정말 너무 가난해요. 제가 그 치타공 그 지역에 신문사 편집장이 이제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한번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복음도 전할 겸 선물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 지역의 신문사 편집장이면은 유지잖아요.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요. 집이 제가 어릴 때 형편없었던 우리 집보다도 더 형편이 없어요. 그 지역 유지 신문사 편집장인데 형편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 집이라도 있지. 집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길거리에서 자는 그 사람들 얼굴 표정이요 항상 화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그래서 그 나라는 말입니다, 이슬람이 99% 이상이 이슬람 국가인데 말이죠.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순해, 너무나 온순해가지고요, 다른 종교 믿는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싫어하는 것도 없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너무나 사람들이 유순하고 온순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은 행복할까? 그거는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행복하구나. 여러분, 행복은요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은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심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오늘도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 심령이 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빈들에 살았다. 아마 그가 심령이 강했던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아마 빈들에 산 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죠. 그럼 빈들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 낙타를 방황하는 낙타 잡아가지고 가죽 옷 해 입고 거기에 날마다 필요한 메뚜기 잡아서 먹고 석청 꿀 해서 먹고, 쉽게 얘기하면 빈들에 나는 음식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진에 보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산에 가서 병들었든지 사업 실패했든지 여러 가지 상처가 있든지 해서 산에 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코미디언 개그맨이 가서 함께 거기서 며칠 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은 야 일어나. 그러고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봤더니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날 하루하루 먹을 거 나물도 캐고 뭐도 캐고, 오늘 우리 음식이야 일로 와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침에 해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도 빈들에서 나는 음식 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나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틀치도 안 해, 3일치도 안 해요. 매일매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얻어가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주기도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이 요한이 빈들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왜 빈들에 있었을까? 이런 빈들은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최고의 관심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관심사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누구냐? 예언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7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빈들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의 일이에요. 사람하고 대화할 일이 없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의 심령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심령이란 뭐냐? 그 심령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은 비바람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가뭄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뿌리가 뭐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뿌리를 이 심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진 소유, 물질, 지위,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가문, 학력, 이런 거를 뿌리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은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그의 영혼이 그의 뿌리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우리가 양준일 씨, 우리 이분 때문에 우리가 2019년이 참 행복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준일 씨가 오래전에 가수로 90년대 초에 가수로 성공을 했습니다.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냥 한 공무원 한 분이 그냥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인기 가수였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지금 다시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은, 인생이 그냥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롤러코스터 같았었고 그 삶을 살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쓰레기라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과거를 보면 그게 나의 미래를 이어간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버려야지. 행복하기 전에 불행함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저는 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나와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버리느라 노력을 거의 생활처럼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빈들에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빈들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짐이 돼요, 짐이. 그걸 놓을 데가 없어요. 오히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아까워도 버려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혹시 이사 간 적이 있으세요? 물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은요, 버려야 될 게 많아요. 처음에는 아깝습니다. 아유, 이것도 버려야 되나? 이것도 버려야 되나? 아까워가지고 잘 버리질 못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사 갈 때가 되면은요, 막 버립니다. 아이고, 다 버리잖아. 놓을 데가 없어요. 놓을 데가 없어요. 근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10년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년마다 작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래.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싹 다 내다버리고 단순한 삶을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양준일 씨처럼 되지 않을까? 오늘 여기 말씀에 요한처럼 되지 않을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들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내밀해지는 거예요. 마치 깊은 산에 들어가면은요, 이 하늘에 별이 쏟아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음성이 없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빈들이 있습니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인 빈들이에요. 영적인 빈들의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그 사람이 심령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나눠야 돼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하나님과 자꾸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마음에 늘 하나님이 임재하고 내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나를 준비하는 것도 참 행복하다고 그랬는데요. 나를 왜 준비하냐?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후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누가복음 1장 76절 7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인생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7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는, 준비시키는 거예요. 백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준비된 것도 물론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할 때, 후세를 위해서 준비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렵죠. 이 한국 교회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참 많이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목회지가 없을 그런 목사님들이 꽤 많을 거라 그래요. 부목사님, 부교육자들이 많을 거라 그래요.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 뽑는다고 광고를 냈는데 너무 많이 와서 놀랬고 너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또 놀랬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저는 이거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인천 어떤 큰 유명한 교회, 여러분들이 아는 큰 유명한 이름 되면 알만한 큰 유명한 교회가 교역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요. 그 교회는 순전히 100% 자원하고 헌신하는 무보수 평신도들로 교회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 5분이면 있는, 차 타고 5분 가면 있는 교회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큰 교회의 사명은 신학생들을, 목사님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게 큰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물론 그것도 참 좋은 거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될 교육자들이 큰 교회에서 훈련받고 세워져서 목회자로 서는 바로 그 훈련의 과정이 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목회자를 잘 훈련시켜 배출해내는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고 돌아가셨죠. 고 옥하는 목사님. 이분이 이제 그런 훈련을 잘 시켜서 배출을 해내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배출해낸 훈련 받아서 나온 목회자 중에 최고로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은 사진에 보시면은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한번 얼굴 한번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유명한 분이신데, 제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23, 4년 전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제자 훈련이죠. 그거 받으러 갔다가 같은 방에 그 교회 새로 들어온 부목사랑 이제 같이 방을 쓰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옥하는 목사님에게 처음 와가지고 부임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나한테 좀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찬수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나보다 그분이 설교를 더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고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음식점은 비장의 요리가 있어요. 유명한 음식점들은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 회사들도 그걸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게 삐삐하고 들어가고 보안을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목회는 그렇지 않아요. 목회는 그런 음식점하고 회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대단한 목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저희 교회는 홈페이지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어떤 목사님이나 누구나 들어와도 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들어와서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대단한 목회는 아닐지라도 와서 누구든지 내 목회를 와서 보고
아, 좋은 게 있구나. 아, 이런 거 참 괜찮구나. 얼마든지 배워가고 얼마든지 적용하고. 어떤 교회들은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래도 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게 다 차단해 놨어요. 다 오픈해 놨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후세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중에서 2명만 골라봐라. 그럼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명을 딱 고른다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는 고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창시자,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일평생 다윗이 한 게 뭐냐면은, 왕이 되고 나서 한 게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예요. 역대상 2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웅장하고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게 역대상 2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에 있는 3절 4절에도 준비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그러니까 3절 4절 5절까지 합치면은요, 준비하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은 솔로몬을 위한 준비이기도 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서 일평생 그 솔로몬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솔로몬이 졌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성전은 솔로몬이 졌다 뿐이지 그 성전 터가 있는 그 땅도 다윗이 샀어요. 다윗이 땅까지 사고 질 돈까지 다 준비해 가지고 이 세상 어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전 건축 공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끝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위해 준비하리라. 그게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역사상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 금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산은 전혀 줄지 않고 더 늘었다. 더 늘었다. 더 풍성해졌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면은요, 부모는 어린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두 번째 인물, 역사상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둘을 꼽는다면 다윗과 이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이레. 창세기 2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독자 이삭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다 그것까지도 다 사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할 때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아브라함이 보지도 못하는 까마득한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의 땅까지도 하나님이 싹 다 준비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기본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누가 행복하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은 어디서 오냐, 그거는요, 누가 행복하냐는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오늘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끝에 보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위로부터. 여러분, 행복은요, 위에서 주셔야 행복한 줄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의 1인자를 칼리프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칼리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썼다 그래요. 나의 신하와 동맹국 적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었다. 이런 생활 중에서 내가 체험한 진정한 행복의 날수를 헤아려 보았다. 내가 진실로 행복했다고 헤아릴 수 있는 날은 50년 동안 단지 14일에 불과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가진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말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칼리프 같은 세계 최고의 성공자도 50년 동안 단지 2주만 행복했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4절 말씀에 나의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집도 짓고 크게 짓고 포도원도 읽으면서 7절에 보니까 노비들도 많아요. 남녀노비들도 많고 종도 많고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앞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소유를 다 가졌어요. 9절에 보니까 너무나 번성해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번성했단 말이에요.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헛것이다, 헛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해 아래 무익한 것이구나. 이게 누구 고백한 거냐? 세계 최고의 부자인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텐데 의식도 아마 없었을 거죠. 그러나 혹시 마이크를 대가지고 인터뷰를 했다면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제가요 돈이 많아서 수년째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는데 수조 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는 불행했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장례를 치르고 나자마자 전쟁이 벌어졌다 그래요. 바로 재산 상속 전쟁입니다. 그의 직계 자녀는 5명, 그의 혼외 자녀는 7명, 12명의 자녀들이 그가 남겨놓은 540억이라는 그 재산을 놓고 법정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540억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야 부럽다. 저 호화로운 집과 저 맨션, 100억짜리 맨션과 저 비싼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저 좋은 옷과 저 사람은 정말 너무나 햇볕 찬란한 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가 내리기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다 말이야. 몰라요. 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지 몰라. 왜 몰라요?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빛이 딱 비춰지면 보입니다. 아, 이게 헛것이구나. 이게 움켜졌단 말이에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움켜졌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주였구나. 이게 저주였구나.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사진에 보면 깜깜한 건물 안이더라도 엑시트, 나가는 비상구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곳을 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문이 살짝 열려 있으면요 빛이 비춰집니다. 깜깜해서 보일 수 없더라도 그 빛만 바라보면서 가게 되면은 말이죠, 그 발걸음은 소망이 있어요. 아, 이제 보이는구나. 저기만 가면 나는 나갈 수 있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벗어났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행복은 이 죽음과 어둠의 그늘의 이 속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죽음과 어둠이에요. 위에서 비춰줘야 돼요. 위에서. 행복은 위에서부터 오는구나.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고속도로에서 작년 올 1월달 3번 내가 죽을 뻔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장례식장을 가다가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장례식장을 갔어요. 차를 타고 100km 넘게 달리는데 옆에 차가 없는 줄 알고 차선을 바꾼 거예요. 툭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차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예요. 내 차가. 진짜 부딪혔나? 부딪혔는데 이상하네? 세워봤더니 부딪혔더라고요. 이게요, 부딪힌 게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그야말로 조금 기울어진 게 아니라 조금 더 기울어지지 않고 완전히 그 차와 평행으로 탁 부딪혔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아무 흔들림도 없고 어떤 그것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딪혔어도. 만약에 조금만 평형이 기울어졌다면 아마 내 차는 뺑 돌아가지고 나는 아마 어디로 날아갔을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월요일 날 목사님 부부와 만남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가는데 늦은 거예요. 시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졸린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 좀 딴 데 같으면은 휴게소 들려가지고 좀 한잠 자고 갈 텐데 시간이 늦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갔어요. 100km 이상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쾅 소리가 나. 뭐가 튀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확 깨면서 내가 속으로 작구나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앞에 차를 내가 꽝 들이받았나 보다. 보니까 앞에 차가 없어. 뒤에서 받았나? 뒤에 차가 없어요. 그 이상한데 뭐 꽝 소리가 내가 너무나 생생하게 들었는데 하고 휴게소에 갔더니 차가 멀쩡해. 뺑 한 바퀴 돌아가도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네. 해꽃 들었나? 아니 뭐가 튀어나간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까 중앙선에 중앙 거 있잖아요. 벽에 이 중앙 분리대를 이게 실수하지 않게 저녁에 야광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야광 조그맣게 중앙 분리대 야광 동그라미에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제가 가다가요 그거를 제가 부딪히고 간 거예요. 치고 평행으로 완전히 평행으로 그것만 딱 치고서 그냥 간 거예요. 계속 카레이서 보고 하라 그래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조금만 기울어졌으면 저는 해가지고 뺑뺑이 돌아서 저는 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1월 달에 제가 인천교육제회 수련회를 가는데요, 집사람하고 가는데 갑자기 폭 하는 소리가, 크지도 않은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더니 뒷바퀴 타이어가 갑자기 0이 되는 거예요. 0. 1초 2초 만에, 한 2초도 아닌 것 같아. 하여간 순식간에 샥 하더니 0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를 갈고 이러고서 갔는데, 좀 늦게 갔죠?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앞바퀴에 그 쇠가 박혀가지고 앞바퀴에서 바람이 빠졌으면 목사님 죽었어요. 제어가 안 돼서 목사님 죽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요새 고속도로 제가 타고 가면은요, 제 앞에 트럭이 있거나 옆에 트럭이 있으면 이런 생각합니다. 저 트럭에서 짐이 쏟아지면 나는 죽을 텐데.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 있죠, 고속도로. 터널 앞에 정체가 될 때 있잖아요. 그럼 거기 정체되면은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뒤에 오는 버스 기사가 깜빡 졸으면 나는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먹고 살고 생활하는 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은혜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는 사람은요, 심령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면은요,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2.5단계, 10단계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강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떤 인생의 상황이 와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조금 바꾸면 보압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 그거 아냐? 너 광야에서 있을지라도, 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을지라도 너 알아야 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처럼 하나님께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다. 하나님 내 영광의 칼이단 말이야. 너의 대적은 너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너는 그들을 밟을 것이단 말이야. 그렇게 꼭 될 거야. 너 심령을 강하게 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로나가 10단계가 와도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의患難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시온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들에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심령을 노략해 가려고 하고 있을지라도 주여,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뿌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우리의 영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아야 됩니다. 나는 행복자구나. 나의 모든 삶의 여건에 관계없이 나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축복과 인도와 보호하심의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온라인 예배의 예배당 자리에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우리 보합교회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